시편 17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시편 17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7편은 다윗의 많은 시 중에서 이제 기도의 시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 그 주사랑 말씀 묵상 시간에 오늘의 휴일을 꿀 같은 휴일이라 그런 그 말씀 묵상에 나왔습니다. 아마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꿀 같은 휴일을 맞이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꿀 같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러죠. 집에 꿀 발라놨나. 여러분 교회에 성경책에 꿀 발라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말씀의 은혜가 되고 영적인 보다도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이 압박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깨끗함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합니다. 아직 다윗이 왕에 오르지 않았을 때, 다윗은 참 왕에 오르기까지 아주 험난한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원수들 사이에서 아주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면서 이렇게 죄 없이 도망 다니면서 이제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지금 나를 쫓는 저 무리들과 내가 이렇게 정직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하는 일이 악하다고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쫓는 그 무리들, 즉 사울왕과 사울왕의 무리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17편이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은 사무엘상을 좀 잠시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자, 자기를 죽이고자 많은 군사를 몰고 오는 걸 보게 되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랬어요.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여튼 혈안이 돼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다윗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사람들이 명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 나게 다 보고해야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마온 광야 아라바에서 사울이 이렇게 마온 황무지를 뒤지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은가 하면은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해서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거죠.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자, 많은 자들이 쫓아와서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원수들은 아주 잔악하고 정말 빈틈없는 그런 작전을 피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죄없이 무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게 광야의 한 굴에 이제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피할 데가 없었어요.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티가 보고 싶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다가 볼일을 보고는 깊은 굴에 들어갔던 그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그 굴에서 사울은 잠시 눈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 숨었던 자들은 지금 우리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만 안 된다. 나는 해야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용히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 나와서 굴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돌고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4장 9절입니다. 자, 멀리서 외치죠. 다윗이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모함했던, 나는 조금도 왕에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자인데 왜 이런 중상모략하는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들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여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 겉옷자락만 베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결백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자,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편견이 옳은 것 마냥 그 일을
중단 없이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주장을 내세우고 그 일로 이렇게 다윗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은요, 참 신기하리만큼요 선한 생각을 못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해내는 것이 미련한 것들을 막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의 이제 암기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악행을 보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불신적인 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어떤 악행도 그들은 악하다고 여기지 않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악하는 자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얼마나 없느냐? 시편 14편 3절에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의인 10명 못 찾았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도 다 치우쳐 행하게 치우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 정직한 자의 기도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요,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지만 정직은 항상 우리가 장착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자, 중상모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의 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은 부르짖어야 돼요.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지 않고 그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억울합니다.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은 오늘 본문 시편 1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 저의 정말 바르고 정직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옳은 이런 좀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울부짖음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짓되지 아니한 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에 보면 채택이라는 단어예요. 채택.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다시는 그만큼 지금 이 당시에 자신이 진실했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길면은 기도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도로 해야 되면요, 지금 오늘 제목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양쪽으로 긴 것보다, 많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도, 그래서 정직한 자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흑암이 뭡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회개하려는 그런 회개시를 보면 범죄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아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님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왜? 그가 거짓을 행하였잖아요. 불의를 행하였잖아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영광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영의 회복을,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거짓된 자들과 외식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책망했던 무리들 중에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의롭다. 봐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위선자들, 외식자들은 자기를 자꾸 지켜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사람들에게 보게끔 기도하는 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자랑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기도는 가증하다.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심으로 회개한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정직 진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17편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거짓과 불의가 아주 강하게 그에게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좀 힘을 동원해서 악에 대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막 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같이 막 주먹으로 막 맞대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서로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막 때리고 무기를 동원해서 죽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어떤 싸움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악의 영 사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해야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정말 원수가 붙고 싶어요. 정말 나도 힘으로 대항하고 싶어요. 나도 같이 욕하고 막 저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거 많이 살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맡겨라. 자녀가 막 싸우죠. 부모가 공평한 판단 그래도 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때로 공평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못 없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의 목숨을 저들이 해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내가 피할 데가 없는 이렇게 나를 정말 절박한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이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좀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할 일이 뭡니까? 시편 37편 7절 8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악밖에 없다. 악을 만들게 된다. 만들 뿐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 기다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응노하신 때.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도 그때 가져야 될 신앙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을 심히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시험하셨죠? 왜 시험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 일로. 그리고 밤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감찰을 갑작스럽게 기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흠이 없이 나는 그만큼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내 입으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그걸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작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렸는데 아무런 작정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심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왜 그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으로 사느냐?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11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을 붙잡고 정말 선악을 분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갈 때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주와 동행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8절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은 교회 와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 입술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였다. 여러분, 모든 결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이잖아요. 그게 잠언의 4장 23절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지킬 게 많죠.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지켜야 되고, 자,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많이 지켜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 중에서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살고 죽느냐가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작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까 그는 결심을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 뭡니까? 세속화되는 것이 뭡니까? 뜻을 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뜻을 강하게 굳세게 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한 자들의 그 결심적에 저는 룻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희망이 없어 보이죠. 남편들 다 죽었잖아요.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너 룻이야 너도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에 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굳게. 그냥 막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음에는 나와 어머니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굳은 결심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목사님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분명히 교회에서 충성하겠다. 그것도 임직시키고 정말 항존직의 직분을 주었는데도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세속화돼서 마치 백화점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좀 대형화되는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중직이 되고 항존직이 됐는데도 그냥 교회 팽개치고 자기 서약 결심 다 작정 팽개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잘못한 게 많은 것보다 지금 세속화의 넓은 길을 지금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 속에 다윗이 입술로요 그가 결심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죠. 그리고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속이지 않겠다. 사람들은요 사실 결심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3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에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3장 5절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자, 혀가 아주 작죠. 우리 몸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죠. 우리 얼굴의 중심에 있어요. 큰 것을 자랑하노다. 작은 건데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혀가 작지만은 작은 불의 시작이 얼마나 많은 나무. 여기 많은 나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수풀을 태우는가, 많은 수풀을 태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자, 더럽힐 수 있죠. 혀로 인해서 잘못된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절망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혀가 잘못 움직이면 그렇게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게 잠언 25장 11절이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과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하지 마. 여러분, 설교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내게 좀 교훈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듣기 싫어해요? 설교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그러나 기도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입술을 주셨을까요? 먹고 살라고? 뭐 입으로 먹지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잠언 3장 9절 10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 혀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지 아니하냐. 수도를 이렇게 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돗물을 받는데 이게 깨끗한 물이 나오다 말고 흙탕물이 나오고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찬양하지 않느냐, 찬송하지 않느냐, 근데 왜 저주하느냐? 합당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악한 영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야고보서도 좀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여기도 마음이 시작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말하지 말라. 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요 그렇게 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다툼의 말을 하게 합니다. 아주 파괴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어떤 말인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야고보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하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 말과. 두 번째가요, 화평을 이루잖아요. 파괴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용, 너그러움, 아주 양순하고 또 긍휼,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봐야 되잖아요. 약한 자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특징이 뭐냐? 편견 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편애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여러분, 의의 열매는 공평을 이룹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말을 잘하고 누가 악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악한 자의 자식들이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자들이 무슨 말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럼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선한 것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저주하는 걸 좋아합니까? 축복하는 걸 좋아합니까?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까? 좀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제 나를 보면은 칭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축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남들의 그 좀 잘못된 거, 이런 것은 얼마나 예리하게 잘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 정말 고치자.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아주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로마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로마서 12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자, 우리가 오늘 배우죠. 다윗이 이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받은 거예요.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축복기도. 축복하라.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는 성경에서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교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궁일이 여겨달라고 축복하며 그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의 경우를 봐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육체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못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여 욥기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보내게 됩니까? 회복의 축복의 생애를 보내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오늘 마지막 부분 본문의 17편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냐. 성과학을 구분하고 조심해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러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성숙한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주의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을 담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동 목회를 합니다. 114 알파 운동. 하루에 1% 하나님 주신 1440분 중에 1% 14분 이상을 바로 경건의 운동에 기도와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14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데 그 두는 시간 중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정직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직한 자의 길을 아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사랑 성도들,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나는 피해를 당한다고 느낄 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대에 편한 길 넓은 길도 가지 말고 좁은 길,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정직한 자가 기도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저희들에게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 앞에서 정직한 자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서 깨끗한 심령, 청결한 심령,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굳게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선교국가로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유정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선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차별없게 귀한 정책을 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정말 믿음과 능력, 묵시의 말씀 주고 선한 역사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단 성도들 정직한 신앙으로 예수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 강건함 주시고 주님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